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배에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예배에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예배에 그렇게도 원했던 소원을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 드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 마음의 밭을 갈고 엎어서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면 어찌 될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뭐 했을까요? 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1시간 동안 그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 밭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응답받는 거 쉬워요. 우리 마음의 밭이라니까. 이 마음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시골에 가보면은 밭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심어놨잖아요.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그랬고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 지금까지 잘못 심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잘못 배운 것, 상처받은 것, 잘못 교육받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록펠러처럼 일찍 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지 않은 사람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씀 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딱 준비하고 사모하고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 기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말씀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오래 참는 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성령님을 또 보내가지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이 못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탕자가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새옷도 준비해 놓고 새신도 준비해 놓고 손에 가락지도 준비해 놓고 살찐 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래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000번째 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오래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래 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은 이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이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일날에는 우리 중직자 기도의 단도 쌓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와서 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두기고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유세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일 날에는 이날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연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일찍 오셨더라고. 연천이 어딘지 알아요? 제가 한번 신방 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멀리서 교회를 오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멀리서 오는 것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청년 때에 교회가 심리 밖에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심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하천둑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앉기만 해도 은혜가 돼. 찬양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목사님이 성경 창세기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더 큰 은혜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더 많이 심었으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캠프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헛되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 금식을 해봤습니다만, 하루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니,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것도 배가 부르대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금식하면서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금식을 했고, 딴 데 기도원에 가서도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식사하는데도 가봐요. 먹지도 않으면서. 그런데요, 그거 쳐다만 봤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쳐다봐요. 식사하는 거 쳐다보고, 그거 있는 거 쳐다보고, 과자도 쳐다보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쁨이가 저것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왔어요. 기쁨이가 비스켓을 먹는데 그게 자꾸 보이더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요, 갈비가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갈비가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캠프팀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한 팀입니다. 한몸 사상 지체의식, 우리 구역이 캠프팀입니다. 3인 1조, 5인 1조, 2인 1조, 여러분 구역이 바로 그 팀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팀이요, 전도하는 팀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관이 그런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태영아부, 각 기관이 바로 이러한 캠프팀으로 25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응답받는 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기관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대 우리 아멘이 없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우리 찬양대에서 이런 25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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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요 캠프 팀이 만들어지기까지
1장의 언약을 잡고 2장의 응답받고 치유받고 유일성의 응답, 날마다 응답 계속 받으면서 드디어 우리 이래가 안 된다. 우리끼리만 복음 받아서는 안 된다. 캠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로 가는 것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받고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안수해 주시고 저는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래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임명장 받아서 안수받고 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섬에 갔는데 총독이 그 박수무당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섬이 그 박수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박수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그 온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줄 사람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터키가 원래는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였어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다 거기 다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현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슬렘 국가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모슬렘 국가가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흔들어가지고 살살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렇겠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사람이 18명이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24 응답하시기 때문에 25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도 쓰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도 쓰임 받았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 안 돼요. 나는 뭐가 없어 안 돼요. 여러분 다 핑계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 다하면 불러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구나.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없다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불러가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 왜 살아있겠어요? 사명 다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원없이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자살 예방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또 노예 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늦게라도 이제 참여한다고 갔는데요. 포럼을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자기 인생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받은 은혜, 또 이런 것들을 다 포럼을 하는데요. 그 자살 예방 모임이기 때문에 자살에 그 대한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가 있었대요. 소방관이었대요. 그래서 뭐 평소 가까이 지냈나 보죠. 뭐 오빠하고 뭐 그래 지냈나 봐요. 오빠 나 예수 믿는다. 오빠도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랬대.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살했대요. 그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령한 기회는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못 받잖아요. 준비된 자가 받는다. 기회라는 나무는 꼬랑지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받는다면 여기까지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안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 들어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리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라고 그러는데 참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이 왔어요. 주의 종은 지원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환경, 여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가 처음에 행신동에 개척이 되었는데 제가 이쪽 지역은 전혀 모르는 지역입니다. 저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친구가 일산에 살았어요. 그 일산의 친구가 야, 저 행신동에 개척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행신동 전혀 모르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저는 또 이렇게 뭐 잘 모르면서 일을 또 저질러기는 잘하나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야 돼. 집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거 덜컥 또 계약을 했네. 지하실을 하나. 그때 25평이었어요. 그 좀 싸더라고요. 왜 이렇게 싼가 봤더니 물이 새니까 아무도 안 얻어가고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푸낸이라고 좀 고생했죠. 아무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제가 구원의 길 조금 그려가지고 내가 조금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막 들어쓰시잖아요. 신학교 막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신학교 가보니까 내하고 같이 가신 분들은 교수 해놓고 나는 심재문 강사 해놨더라고요. 아니 왜 교수로 해놓고 나는 왜 강사야? 그랬더니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강사라 하네요. 그 내하고 같이 가신 분들은 박사님이야. 문제 박사를 받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고 어떤 사람은 강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정식 교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강의하는데 그런 거 절차가 있고 그런 과정이 있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박사 학위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그분이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강의한 거, 그 자료를 있느냐? 예. 제가 뭐 신학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죠. 그럼 그거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그 학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는 거 있죠.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거면 또 돈이 많이 든다네요. 공짜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들이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천국을 계속 침노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기까지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의 뜻은 금다 이 말입니다. 흑인이에요. 그 당시 흑인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이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요, 이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무도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시골 다소에 초야에 묻혀 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을 발굴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발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운 거예요. 천하의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헤롯 왕이 막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냈어요. 계속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헤롯이 자기가 왕이라고 까불어 샀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헤롯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낼 필요가 없다. 벌레 한 마리면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벌레 한 마리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인물들이 그 헤롯의 젖동생, 바로 동생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중에 지금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이름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뭡니까?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보다도, 홍해 바다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구약의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마는 그는 어떤 면에서 억지로 한 거예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선교팀, 캠프팀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취되는 거고, 처음으로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는데 이 박수 알르마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눈을 멀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1초면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은요 100년에도 안 되는 거 1초 만에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썼는데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통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비난민들이 모인 교회로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지금도 흑암에 빠져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팔에 3억 8천이나 되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상이 많더라고요. 길거리마다, 상점마다
관공서마다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 이번에 일본에 단기성을 갑니다. 여러분, 일본이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는데 1%가 안 돼요, 기독교. 그래서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운동하고 계시는 이종훈 선교사님, 나고야 중부교회입니다. 거기에 RTS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은 아예 일본어로 개명을 하고 일본어로 아예 국적도 바꿔버렸어요. 나는 일본에서 뼈를 묻겠다.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일본에서 지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 교회를 우리가 가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일본 사역할 때 이종훈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은요, 복음만 들어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10배라 그러잖아요. 한국 100명이 모여도 성전 건축을 못하는데 일본은요 10명 모여도 성전 건축합니다. 제가 저번에 일본에 지유 사역하면서 다녔잖아요. 거기에 일본의 그 하마마츠 예언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로는 지금 장로님 되셨죠.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일본 이분이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이혼했는지 부인이 돌아가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대요. 무정작정인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니까 이 일본인이요 믿음이 팍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 되고 그 하마마츠 예언교회를 땅을 내놓고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돌아왔는데 교회 건축이 돼가지고 이번에 유 목사님 일본 집회를 그 하마마츠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한 사람 돌아왔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땅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의 건물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변화되면은 세계복음화 된다고 그래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진주만 공격 때에 카미카제 공격을 했잖아요. 전투기에다가 가는 기름만 넣어가지고 뜨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름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미드웨이에 있는 큰 군함 굴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폭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거 하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뭐 말이지요? 복음만 들어가면 일본이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 역사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복음화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놓고 기도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전에 김안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50세대에서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랬대요. 제가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모르는데. 그런데 계속 그랬대요. 그거 할 수 없이 순종해야죠 뭐. 가족들 나는 혼자 갔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후원한 거예요. 김안신 선교사입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CCC 출신인데,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지금은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것을 저는 가슴에 담았어요. 일본 1억 2천을 복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본에 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놓고 집중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영적 싸움이거든요. 800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 보세요. 바울 캠프 팀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복음을 받는데 흑암이 이 박수 무당이 말이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의의 원수여, 사단의 종이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흑암을 꺾어버리니까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귀신이 나자빠져 버리고, 그걸 쳐다보고 총독 서기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총독 하나 돌아오면은 그 섬 전체는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인 1조 캠프팀을 구성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고향영광교회를 축복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1억 2천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800만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회예요. 운명을 뒤바꾸는 기회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기회예요. 최고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투르키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참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다 5인 1조 캠프팀이 되고 우리 구역이 캠프팀이 되고 기관이 캠프팀이 되어서 한신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